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9장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간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가뭄의 피해가 심하게 되면 토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기우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역병이 돌게 되면 무당을 데리고 와서 구슬하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전에도 그러했지만은 지금도 비가 오지 아니해서 가뭄이 심하면 하늘에 비가 오기를 비는 제사를 드리며 역병이 돌게 되면 무당을 데리고 와서 구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재앙이 하늘의 뜻에 의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재앙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믿음으로써 그에 따라 재앙을 대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은 저주 부분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를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에서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데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에서는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그러한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앙의 원인은 무엇인가? 큰 첫째로 죄악을 떠나지 아니한 것이 원인입니다. 다니엘도 13절과 더불어 16절에서도 재앙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떠나지 아니하는 데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장세 이래로 고통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인간이 죄악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런 원리는 가정에도 적용되고 사회에도 적용되고 국가에도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 지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재앙이 잘못된 풍수에 있기 때문에 묘자리를 옮긴다든지 집터를 옮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앙이 귀신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말하면서 인간들이 당하는 재앙의 원인에 있어서 대부분을 귀신에게 돌리고 인간의 죄악을 무시합니다. 또 죽은 인간의 더러운 영이 사후세계에서 정화를 통하여 더 나은 영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당하는 재앙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비록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또한 그 재앙의 원인은 인간의 재앙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떠나지 않았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따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죄악의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큰 둘째로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것이 원인입니다. 사람이 죄악에 빠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아니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했지만은 나중에는 죄악의 길에 들어서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떠났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북쪽 10지파와 남쪽 2지파로 분열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개혁 정책을 펼치면서 하나님에게 대하여 열심히 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랍사게 대장이 인솔해서 침공하여 왔을 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가만히 앉아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멸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안하게 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선포한 심판에 관하여 말해 주었는데 열왕기 하 20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출생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4장 11절로 21절에 보면 사사시대에 사사 겸 제사장이었던 엘리야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극심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집안에 심판을 행하여 거의 멸절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말한 그런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에 재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인간의 지능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권세나 지위나 인간적인 수단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셋째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인생은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는 그는 신앙 자세가 있을 때에 사람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재빨리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이처럼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회개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인데 죄악에 빠진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겸비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멀리 있어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누워서 입만 벌리고 홍시가 자기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큰 재앙을 벗어나거나 피하고자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패역을 부리는 사람이 됩니다. 넷째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마음에 새길 것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오늘의 세대는 불법이 성하고 죄가 관영하고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죄를 찾아서 정리하고 배운 말씀대로 실행하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와 믿음에 힘쓰지 아니하면 말세의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을 조금도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고 세상 일에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만 전심전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회개와 믿음에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향하여 달릴 유일한 폿대와 향방이 있고 이루어야 할 유일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탈선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회개와 믿음에 힘쓰지 아니하면 교훈과 지식과 사상을 옳게 바르게 구별하지 못하고 잘못되고 삐뚤어진 교훈과 지식과 사상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물들게 됩니다. 또 우리가 회개와 믿음에 힘쓰지 아니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이렇게 의식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경외하고 소망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불의와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고 또 털끝만한 불의와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면 처음에는 신앙 양심을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도록 권면하시고 그렇게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만사가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작은 넷째로 성결을 유지 보존하고 보다 더 온전하게 구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결합을 가지고 동거동행하되 계속적으로 동거동행해야 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